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죽었던 심정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게 될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성천하시는 예수님께 경배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시작했다가 성전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은 무자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탑돌이 소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은 뭔가 말에 꽉 막혀 있었는데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았는데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의 역사의 물꼬가 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기사를 성전과 연결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연관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다윗의 나라를 연 사람입니다. 누가가 사무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나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신약의 나라, 교회의 나라를 열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에서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완전한 성전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요 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는 한마디로 그대로 뺏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여호와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두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오늘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거의 유사합니다. 이처럼 누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연결시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사무엘, 완전한 사무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안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쉽게 연결됩니다. 선지자의 현실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씀이 끊어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가 떠나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선지자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에 인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선지자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과부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이스라엘이 과부와 같은 상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안나의 과부가 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에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은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도 7년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과부된 것이나 여선지 안나가 과부라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이 과부로 어렵게 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과부와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쩐지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가 완전하게 과부라고 하면 12 곱하기 7은 84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10이라는 수가 7년 완전하게 되면 84라는 수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은 과부인데 그냥 과부가 아니라 완전한 과부인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84년이 과부의 세월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세월은 기껏 7년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한 과부였음을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 영적인 세월이 완전한 과부와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혼자 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이도 고달프죠. 문득문득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 생각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남편이지라도 문득문득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년과 남편과 살았고 84년을 과부로 삽니다. 그 상태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단순한 과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끝까지 간 완전한 과부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완전한 과부는 완전한 마지막이라는 것 동시에 곧 시작이 올 것이라는 뜻이 되고 완전한 남편이 오실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끝이잖아요. 완벽한 끝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암시입니다. 그냥 과부면 그냥 과부지만 완벽한 과부기 때문에 이제 곧 남편이 올 거라는 암시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은 완전한 구원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는 문을 엽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시간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을 때에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자면 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이 안 되고 여전히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지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끝이 왔으니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으니 곧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단코 끝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여 종말과 끝을 불러왔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을 불러왔고 지옥이라는 것을 불러왔고 완전한 영벌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새로운 시작으로 구원의 소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신교회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되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과 지옥으로 완전히 끝장난 끝이었던 우리들을 영생과 천국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던 끝과 시작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최종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도 결코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육의 죽음조차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관문이 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가 집에 가더라도 성도의 상가는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아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끝장난 상가지만, 성도들의 상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문을 여는 그런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으로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가가 안나의 과부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사사시대를 마감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동일함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의 시대를 마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발견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제사장의 직분은 나약하고 타락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제사장 스가랴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벙어리가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사무엘 시대의 엘리보다 훨씬 더 타락했고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벙어리처럼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엘리 제사장보다 더 타락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존귀한 직분을 가진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만 전부 벙어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특이한 것은 옛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순간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여선지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려운 손을 들고 기도할 남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불신앙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곧 진정한 남자, 진정한 남편, 완전한 남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남녀 평등과 상관없습니다. 성경의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여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자 같은 남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여성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보면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남자 같은 남자들이 없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여선지자가 등장한 것은 남자 같은 남자가 없는 시대, 이제 막장으로 끝나는 시대지만 성경의 역사는 끝이 끝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끝은 반드시 새로운 시작을 열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남자, 완벽한 남자, 완전한 남편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표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는 특이하게도 여선지자 안나의 족보, 안나의 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를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족보, 일반적인 가계는 완전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남자들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계속해서 예수까지 남자들의 가계, 남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독특하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잉태하실 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장면에서 누가는 여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 안나.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기록되고 계승될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선지자의 족보가 기록되었다 아닙니까? 그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놓고 이 장면은 오늘날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시게 될 교회의 역사는 남자의 족보가 아니라 그의 신부된 교회가 그 족보를 계승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그 여자의 족보, 안나의 족보가 오늘 우리들로 인해서 계속 개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놓고 안나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 안나의 족보, 여자의 족보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고신교회의 역사를 써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개성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딴짓하고 있고 막 그냥 그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늘 누가가 예수의 탄생을 지금 수태를 고지하고 이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족보를 가게가 기록되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단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바누엘은 버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아셀은 행복 혹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누가는 안나의 족보를 기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탄생한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셀 지파입니다. 자, 요게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자의 족보를 기록하고 그 여자의 족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족보를 나타내고 오늘 우리들의 나아가는 개성을 나타내고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 어떠한지를 오늘 이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아셀 지파 안나의 족보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첫째 아들이하고 둘째 아들입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 쉽게 생각하면 구약, 둘째 아들 신약, 첫째 아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둘째 아들 교회 이렇게 연결시키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성경은 그런 설명이 없이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가 시녀 실바로 인하여 둘째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기록하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 좀 되면은 그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이 속에 구원의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거죠. 그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무슨 일인가 하면요, 이제 레아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시녀를 자기 남편의 품에 넣어줍니다. 자기 남편의 품에 넣어줘서 그 실바가 첫째 아들을 낳고 쫓겨서 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을 낳으니까 그 레아가 너무 기뻐서 이름을 실바라고 짓는 거예요. 아셀이라고 짓는 거예요. 아셀이라고. 그리고는 하는 말이 나도 기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딸들이 기뻐할 것이다. 나를 기쁜 자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아가 어떻게 해서 야곱의 아내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레아는 과정이나 그 내막이 어땠든지 어찌했던 명실공히 야곱의 첫째 부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어쨌든 성경에서 첫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면 레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모입니다. 왕후마마죠. 왕후마마. 첫째 아내니까.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국모가 되는 레아가 기뻐했다는 사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의 신부된 교회가 누리게 될 기쁨을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들여다봅시다. 레아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는 이제 레아는 야곱의 첫째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 왕국의 국모로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레아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그 장면을 들여다 보십시다. 내가 내 남편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 남편의 품에 내 종여인을 넣어주어서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가 이걸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미친 여자도 아니고 다른 여자가 들어가도 난리가 날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 시녀를 그 자기 남편의 품에 넣어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아셀이라, 얼마나 기뻤으면 아셀이라 기쁨이라 이름을 짓고 나도 기쁘지만 나를 향하여 모든 여자들이 기뻐할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이 뭔 뜻인지 몰랐지만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기가 찬 노릇이죠. 이것만 보아도 세상과 하늘은 같을 수가 없으며 이 세상과 교회가 같을 수가 없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뻐하는 것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기뻐하는 것과 교회가 기뻐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자꾸 교회의 문지방을 낮춰서 세상이 함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게 전도인 것처럼 착각했지. 우리가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은 왜 교회가 세상에다 맞춰야 돼요? 어둠에 있는 세상이 비단에 있는 교회를 보고 부러워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한국 교회가 오늘 수십 년 동안 잘못 걸어온 거예요. 강단을 낮추고 교회의 문을 낮추고 법을 낮추고 전부 세상이 들어와서 마음껏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놓으니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할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은 같을 수가 없으며 원망과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레아는 실바가 낳은 아들을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식을 접한 모든 딸들이 레아를 기쁜 여자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레아의 기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가 누리게 될, 성도가 누리게 될, 오늘 고신 교회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할 기쁨의 전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진짜로 기뻐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 보았습니까? 과연 이 상태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여인의 품에서, 내 곁에 있는 다른 딸들의 품에서,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서 내 남편의 아이가 지금 출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나의 남편이신 예수님의 아이가 옆에 있는 권사님에게서,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서, 옆에 있는 다른 여자의 품에서 내 남편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를 교벌하여 선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네팔, 인도, 필리핀 할 것 없이 선교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넣어줘서 그 여인으로 통하여 내 남편의 아이가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논리가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세상에서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교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영상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며, 우리가 기뻐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미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해가 되고 이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지금 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왜 좋습니까? 왜 나쁩니까? 왜 나는 기쁘고 왜 나는 기쁘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레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레아가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이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는 이루어진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내 속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뭘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교회가 뭘 행사를 하든 아무 기쁨이 없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부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안나의 족보는 오늘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기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고신의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좋아야 돼요. 그냥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오늘 이서가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다른 여자의 품에서 오늘 예수의 딸이 탄생한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 내 딸처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서 여기서 막 견제하고 눈하고 막 비교하고 꼴치고 어디서 그런 불신앙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청산해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인사 한번 잘해도 원수가 친구가 된다는데 교회 와서 인사 한 개를 못하고 어디에 견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서로 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내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장로님들을 쳐다볼 때에 너무 좋아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손을 잡고 눈빛만 봐도 좋아서 쳐다보고 싶어 도망다니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사모님 인사하고 못된 거는 버려야 돼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실바가 낳은 아들이지만 법적으로 그 아들은 야곱의 아들이요 레아의 아들입니다. 실바의 시녀가 아들을 낳았지만 법적으로는 야곱의 아들이고 레아의 아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여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바로 우리 고신교회의 아들이 됩니다. 내 배로 낳은 아들일지라도 내 배로 낳은 딸일지라도 그 아들과 그 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 되어 그래야 내가 낳은 그 자식들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거예요.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들이 여전히 내 자식이면은 그냥 내 아들 내 딸이에요. 그러나 내 배로 낳았지만 그 아들과 딸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딸이 될 때에 천국의 왕자가 되고 천국의 공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덕남했을지라도 나의 아들이 아니라 고신교회의 아들이 되고 고신교회의 딸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기쁨을 가질 때에 물론 내 아들이라서 좋지만 내 아들이 예수의 아들이 되고 고신교회의 아들이 돼서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하늘나라의 공주가 되면 얼마나 기뻐요. 이러한 기쁨을 온 성도들이 누리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기쁨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뭐 살아난 거 믿나? 누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노? 오만 불신적인 이야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했다. 내를 봐라, 우리를 봐라. 무엇이 부활이 뭐 믿어지니 안 믿어지니?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의 그런 기쁨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확정되는 거, 입증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신교회의 기쁨으로 성화되고 확인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보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아들을 얻었는데 온 딸들이 나를 기쁜 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론이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리고 힘들지만 시간과 정성을 내고 돈을 내고 헌금을 해서 도무지 알지 못하는 저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며 그 다른 나라의 여인의 품에서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들이 태어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두 손 들려 찬양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고신교회가 지금 누리고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 기쁨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오늘 또 이 기쁨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교회가 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것이 곧 부활한 주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결과인 것을 알고 오늘 또 온 성도들이 고신의 새 역사를 써갈 때에 안나의 족보, 안나의 가게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고신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족보가 써져가고 그 족보에 결코 이름이 빠지지 않는 당당하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계속하여 생산되고 양산되고 또 이 고신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삶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조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꼭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